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1절 말씀부터 4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본문은 제가 51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부터 51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하여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데 그가 지금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는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선지자들의 글에 또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이는 누군가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니 이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71절까지인데요.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는 6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7절 보시면 그러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 라고 하시니 말씀하셨거든요. 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유명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5장 9절에 보면 보리빵이죠. 보리떡이 아니라. 우리 그 개역 성경 진짜는 지금 바른 성경 보고 있는데 그걸 떡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오해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을 먹습니다. 빵. 마른 빵 있잖아요. 습기가 없는 건조한 빵 찢어가지고 포도즙에, 포도주가 아니에요. 알코올 성분이 없는 포도즙에 이렇게 적셔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그게 주식입니다. 빵이에요. 그게 보리빵 5개하고 보리빵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빵이죠. 빵으로 말하자면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경에는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어요.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 그러니까 거기에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자들 또 아이들 노인들까지 합치면 한 25,000명? 30,000명? 좀 되는 굉장히 많은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 남자들은 20세에서 50세쯤 되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헤아린 겁니다. 네. 이스라엘은 좀 그렇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뭔가 좀 평등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에도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여자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12살이 되어서 이제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셨잖아요. 예. 예수님의 부모님과 함께. 예. 성전은 그런 곳이에요. 또 이제 사람을 헤아릴 때 여자들과 아이들은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노인들도. 그래서 이제 그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이 또 사람들에게 나눠줬잖아요. 한 50명씩 앉게 했거든요, 잔디밭에. 그래서 한 50명씩 앉아가지고 이제 그 주는 빵을 받고 그 물고기를 받은 거예요. 근데 계속 빵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물고기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나서 빵 부스러기, 물고기 부스러기가 아니라 빵 부스러기를 다 거두라 그러셨죠. 거두라 그랬더니 12바구니 거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냥 거기 있던 사람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그런 겁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로마로부터 지금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데 식민지 생활 해결되죠.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거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니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우리를 다 먹여주셨잖아요. 의식주 문제 해결되죠. 병 다 고쳐주시죠. 이건 뭐 지상낙원입니다. 그 예수님을 억지로 왕 세우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이 시작되는데요. 6장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그 말씀은 바로 53절입니다. 53절, 54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구름처럼 따라오던 그 많은 사람들이요. 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그러고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시니까 사람이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기서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 하느냐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나를 버리면 안 된다. 너희조차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는 나를 배반하면 안 된다. 붙잡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면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붙잡으신 게 아닙니다. 너희도 갈 생각이 있으면 나를 떠나가도 괜찮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는가? 4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하여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데 그가 지금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는가? 네, 예수님께서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에도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셨다. 32절 마지막에도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 빵을 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시다. 33절에서도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38절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온 빵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42절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왔다. 예. 50절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왔다. 51절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오신 생명의 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빵이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아니 우리가 그 아버지 요셉도 알고 어머니 마리아도 알고, 또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도 있었고 시몬도 있었고. 거기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읽어보시겠어요?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네, 거기 보니까요, 형제들이 나오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고 또 그의 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남자 형제가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5 형제고요. 그리고 누이들, 그러니까 여자 자매가 2 이상이에요. 그러면 7 형제 이상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가 육신적으로 말하면 7 형제 이상이에요. 7, 8 형제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 집안을 우리가 다 알고, 집안 내역을 속속히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아니 왜 저런 말을 하는가, 그런 거예요. 43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네,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뭐 말하겠으면 정정당당하게 얘기해야지 뒤에서 수군거리고 숙덕숙덕 하는 거 아니다.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군거리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정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예.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수군수군하는 것은 그건 뭔가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끌어 주셔야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인간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그 수고, 노력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우상 섬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예수를 믿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방법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화 감동, 인도와 주장하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4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성경 옆에다 적어 두십시오. 성령이 하시는 일은 4가지다. 인도와 주장하시고 감화 감동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고 가시자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예?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거예요.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네. 보혜사 성령이고, 또, 그것을 또 성령에서 불세례라 그러죠. 성령 받은 것을 또 불세례, 예. 성령 세례, 보혜사 성령 세례, 다 같은 거예요. 자, 예수 믿었잖아요. 그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았고, 불세례 받았고, 예. 보혜사 성령 세례 다 받은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이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상한 문제가 생겨요. 아버지 지금 집에 오셨는데, 다 일하시고,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와 계시는데, 아버지 어서 오시옵소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예. 아니, 나 지금 집에 왔는데 왜 제가 자꾸 날 오라 그러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이미 오신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내용이 다르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네 가지 감화, 감동, 인도와 주장을 100% 받는 상태를 말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그 상태인데, 그런 상태가 잠깐 올 수는 있는데 오래 지속되지는 않아요. 죄가 많고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잠깐 올 수 있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 네. 계속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불가능해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수도 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가 유지되질 못해요. 유지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맞지 않아요. 이단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성경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65절 읽어보세요.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라고 하셨다. 네, 똑같은 말씀이죠. 45절 선지자의 글에 또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이는 누군가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볼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는가요? 하나님 봤다 그러면 큰일 나게 됩니다. 예, 성경적으로 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왜 볼 수 없는가요? 요한복음 4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적 존재라고요. 영적 존재는 자 하나님 영적 존재이시죠. 또 누가 영적 존재죠? 천사도 영적 존재죠.
마귀도 영적 존재죠. 또 누가 영적 존재입니까? 우리 사람, 인간이 영적 존재죠. 그 외에는 없어요. 영적 존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기능. 예. 우리 예수 믿는 성도 같은 경우에는 육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육체가 있죠. 몸. 육체 가운데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혼이라 그러죠. 혼. 마음. 마음은 육체 가운데 속해 있어요. 성도라도 마음은 부정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있는 것과 같이 7장 21절에 모든 온갖 더러운 것이 그 사람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 마음 속에서.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더럽잖아요. 예. 인간의 의도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사람은 더러워요. 그런데 중생한 영이 있어요. 거듭난 영. 속사람, 새사람이라고 말하죠. 에베소 4장에 이 중생한 영, 거듭난 영은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못 지어요. 자, 몸이 있고요. 마음이 있고 혼이죠. 혼. 그 다음에 영이 있어요. 이 영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영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야, 저 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거룩한 소네. 돼지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야, 돼지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아무리 세상에 온갖 동식물이 많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동물 없습니다. 그런 식물 없습니다. 누구도 그건 불가능해. 왜 불가능하냐? 영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영이 없냐? 창세기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즉시 연결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걸 다 알아주시고, 야, 그런 참 복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다. 첫째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그러셨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48절 읽어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니 이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사람, 그 빵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영생을 획득하게 돼요. 예수님을 먹는 사람,
예수님 그 빵을, 생명의 빵을 먹는 사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양식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 만나를 먹었는데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만나는 생명을 주는 양식은 아니에요. 영생을 주는 양식은 아닙니다. 그냥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하늘에서 날마다 주시는 그 양식. 그런데 50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니 이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예수님을 먹는 사람, 생명의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러셨어요. 이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기 살이래요.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 영생을 소유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썼는데 이것은 너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다. 생명의 빵을 먹은 사람들이다.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빵을 먹었는가? 나오는데요. 52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서로 논쟁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므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이게 참 이상한 말이다.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어떻게 먹으라고 우리에게 준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5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네. 야, 여기 여러분 이 말씀은 잘 기억하셔야 될 말씀들입니다. 5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미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방법이 뭔가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죠?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 그걸 믿습니다. 십자가는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나도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항상 교통하는 것. 예수님과 교통하는 생활. 네? 예수님과 항상 교통하는 생활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생활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교통하는 생활이에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사람,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 징그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이냐. 요한계시록의 20장에 가면 예수님의 피에 옷을 빠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에 날마다 자기 옷을 빨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에 옷을 빠는데 그 옷은 흰 눈보다 더 흰, 세마포 흰 옷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에다가 옷을 빨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붉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에 옷을 날마다 빠는 성도는 그 옷이 세마포, 그 신부가 입는 드레스보다 더 흰 옷이 된다. 깨끗해진다.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방법은 56절에 있는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생활이에요.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항상 성도는 예수 안에 살아야 된다. 예수 안에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57절에서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서 살 것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네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인하여 그리스도를 인하여 사는 생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추진하고 실행하고, 그것은 무엇이냐? 그건 욕심이죠. 욕심.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한다? 그거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네.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하는 일,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린 정말 참 너무나 참 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통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통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 해요? 돈 많이 벌고 몸이 건강해서 건강한 몸으로 더 죄 짓고 그 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마음껏 재밌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어도요, 그거 쓰지 못합니다. 금고에 혹시 돈이 많이 있을지 몰라도 그거 쓸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아니, 내가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고 이렇게 모든 것을 소유했는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느냐? 사실은 그게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얼마 동안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원래는 주인이 다 하나님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건데 사람들은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께 건강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걸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러시아 사람들하고 우크라이나 사람 전쟁하고 있는데, 각각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한 20만 명씩 죽었대요. 뭐 국민들, 일반 백성들 죽은 거는 둘째치고 군인들이 한 20만 명씩 죽었대요. 20만 명씩 죽을 수 있죠. 숫자를 세려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2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흘린 피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저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가지고,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가지고 그 전쟁의 바람에 휘말려가지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겁니까? 싸우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은 요한계시록에 바람이라고 그래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은 인간의 힘으로 그 바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8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네 천사를 보내가지고 세상 네 모퉁이에 바람을 붙잡고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딱 붙잡고 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만 들어와라. 붙잡고 있는 건 그냥 놔줘라 이제. 그 바람이 확 부는 거죠.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전쟁을 시작할 수는 있어도 전쟁을 자기 마음대로 끝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한 70년 동안 전쟁이 없잖아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뭐 5,000년 역사라 그러는데, 지난 5,000년 역사 동안 이렇게 한 100년 가까이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곳 적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우리끼리도 전쟁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 침략 전쟁을 안 했다.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무수히 많은 침략 전쟁을 많이 했어요. 광개토 대왕비 있잖아요. 광개토 대왕비 광개토 대왕이 왜 광개토 대왕비 만들어 놨죠? 내가 여기까지 정복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을 우리가 다 정복했다. 광개토 대왕비 세운 거 아닙니까? 정복 전쟁이에요. 저 중국의 동북 삼성, 발해, 저 몽골 저 밑에까지 다
다 우리 땅이었잖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땅이 뭐 넓고 뭐 좁고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조상들 뭐 5,000년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제일 잘 살잖아요. 제일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예. 얼마나 잘 사는 겁니까? 세계 사람들이 다 우리 한국 사람들 부러워한대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다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 다 좋아하잖아요. 좋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건가요?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우리가 뭐 얼마나 뭐 세련되고, 얼마나 교양 있고, 우리가 뭘 얼마나 잘해가지고, 이런 대우를 받고 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유독 잘하는 게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교회 세우고, 예수 잘 믿고, 잘 싸우기도 하지만, 또 교회를 또 잘 세워요. 네. 가는 데마다 교회 세우고, 네. 한국 사람들 뭐 몇 가정만 어디 호주에 어디 저기 광야에 몇 가정 가서 살면 거기 교회 세웁니다. 그리고 한국에다가 목사님 보내달라고 요청해요.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뭐 한국 사람 있는 데는 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대단해요. 그런 민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주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살을 날마다 먹고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마셔야 되는데, 그것은 첫째가 뭐였죠? 예수 믿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항상 교통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예수님 안에 늘 살아야 된다. 56절에. 그리고 57절에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않다.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 예수님으로 능력을 삼고 사는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삼고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예. 날마다 예수님으로 힘을 얻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죠. 성도, 진정한 성도. 59절 읽어보세요. 이것들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구나. 누가 그분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야, 이 말씀은 너무 어려운 말씀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61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겠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너희가 보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이 생명이에요. 영이 주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뭘 부르시죠?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지금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야, 이제 그만 살고 이제 하늘나라 오지, 그래. 부르시면 뭘 부르시는 건가요? 제가 여기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는 제 영을 부르시는 거예요. 영.
영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이 우리의 주체이고 영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 1절에서도 내 영이 잘 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첫째가 뭐죠? 영이 사는 길로 가야 된다. 영이 사는 것이 첫째이다. 영이 사는 길이 어딘가? 내 영이 사는 길이 어디인가? 내 영이 사는 교회, 내 영이 사는 하나님의 말씀, 영이 사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영이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 영이 사는 길. 우리 아이가 무슨 공부를 어디서 해야 되고, 직장을 어디서,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고, 돈을 어디서 벌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내 영이 사는 길이 어디인가? 내 영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육체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이 있는가? 육체를 따라간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네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는데? 할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뭐가 다른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64절. 그러나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고 자기를 넘겨줄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라고 하셨다. 이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 여럿이 떠나가 버리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라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건 12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70명 있었잖아요. 많게는 한 70명. 그런데 그 12 제자들 외에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시니까 뭐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고 야 이건 아니다. 예.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데는 고난이 따라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제자들조차 다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 물으셨어요. 원문에 그렇게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주님이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주는 영이 소생하는, 영이 살도록 하는, 내 영이 사는 그 길을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부터 온 빵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은 생명의 살이고 영생을 주는 살이고 내 피는 생명을 주는 영생의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양식, 우리 영이 소생하는 참된 양식으로 삼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